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때라고 하는 뜻도 되고 그때 이후로 또는 그리하여 이런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받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전체를 받는 단어입니다. 이 이해라고 하는 작은 단어 하나를 가지고 앞에 있는 장 모두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오늘 이 말씀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3장부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과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4장으로 넘어가면 장차 오는 일, 이 종말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 나름대로의 묵시록을 발표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25장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비유 말씀도 하시고 이제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행렬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해라고 하는 말은 22장에 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져 가지고 와서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오? 라고 하는 이 질문, 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짝짝꿍이 되어 가지고 와서 이 세금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또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7 형제가 있었는데 큰 형수를 모두 동생들이 데리고 살았는데 죽은 후에는 부활 후에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께 때로 몰려와 가지고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시비 걸었던 질문, 그러나 예수님이 그때마다 다 모두 시원시원한 대답으로서 그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유구무원의 상태로 몰고 가시고 멘붕 상태를 일으켜서 그들은 고개를 떨구고 힘없이 왔던 길로 되돌아가야만 했던 그 장면까지가 이제 22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진 말씀이에요. 터덕거리며 힘 빠져가지고 돌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기를 둘러쌌던 제자들과 그리고 유월절을 맞이해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특별히 솔로몬 행각 안에 몰려들었던 그 당시의 군중들을 향해서 오늘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본받지 말아야 될 특징적인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낱낱이 밝히고 계십니다. 첫째는 말한 거하고 행동이 맞지를 않는다. 2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주 전에 제가 수요 성서연구 시간에 유대인의 회당과 유대인의 이 교육 체계와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배우셨을까 하는 것을 한 3주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중에 지난 3번째 수요 성서 연구 시간에 모세의 자리를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를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회당에 들어가면 그 회당 맨 앞에 낭독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에 이 낭독하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보관하는 보관 장소에서 그걸 잘 정중하게 끌고 와가지고 이것을 펼쳐가면 두루마리죠. 펼치면서 양피지 두루마리를 펼치면서 그날의 성경을 낭독합니다. 낭독으로 끝나지 않고 낭독이 끝나면 낭독대에서 내려와서 바로 낭독대 옆에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돌로 만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앉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기가 방금 낭독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강론을 하면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손들어서 물어보고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거기에 개진하면서 이제
논쟁이라기보다는 함께 토론을 하는 이 자리가 펼쳐집니다. 그 토론 전체를 주재하는, 성경을 봉독하고 그날의 그 전체 토론을 주재하고 하는 사람이 앉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모세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고라신이랄지, 고라신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고라신이라고 하는 회당에 가면 제일 그게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곳에도 그 자국은 있지만 일부가 있거나 또 파손되기도 했는데, 고스란히 모세의 자리가 이 보존되어 있는 곳이 고라신 회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랍비라고 불리우는, 즉 스승이라고 자처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입만 열면 나의 스승은 누구다, 나는 아무개 스승의 제자 문하생이야 이렇게 자랑했어. 나는 샴마이 랍비의 학파다, 나는 힐렐 학파야, 뭐 이렇게. 그리고 그분의 스승의 스승은 누구고 또 누구며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모세까지 다다른 것. 결국 모세를 언급하면서 자신들이 그 모세의 정통 후계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장충동에 가면 족발집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서로 원조라고 거기 앞에다가 간판을 늘어놔 가지고 처음 그곳에 도착한 사람이 어느 곳이 먼저 원조인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각기 자기의 주장을 내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자신을 모세와 연결시키면서 얻고자 했던 효과는 뭐냐? 스스로를 높이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모세의 후계자야, 내가 정통파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의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책임 있는 삶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모범이 되는 삶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이른바 거룩한 민족 성민, 이른바 택한 민족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만 강했지 말씀대로 하나도 살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그토록 실망시키고 성령을 탄식했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만 있었지 아브라함께서 보여준 믿음의 행위를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그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떠들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높은 자리를 탐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믿음과 경건이 없었던, 경건의 모양은 이스도의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꼬집고 굳이 책망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책망은 비단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국한된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문제점이 있고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높은 자리에 오르기는 좋아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지위와 직분이 높아지면 의무가 많아지는 것이 사실인데 착각을 하는 거죠. 특권이 많아지는 줄로 아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지위와 직분에는 그에 따르는 행동과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 소위 말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죠. 이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특권만을 기대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은 원래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귀족은 의무를 가진다, 그렇지. 이 말 뜻인즉 높으신 분들에게는 그 높으신 분들에 따르는 도덕적인 의무와 사회적인 책무가 주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을 실천한 분들이 다행히도 계시죠. 요즘은 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드라마로도 여러 번 나왔는데 제주도에 가시면 꼭 김만덕
이 기념하는 곳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상 김만덕이라고 하는 드라마로 꽤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여인의 몸으로서, 특별히 그것도 제주도라고 하는 한정된 땅에서 그 장사를 잘해가지고 그 장사를 자기를 치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백성을 구제하는 데 썼기 때문에 조정에까지 알려져서 당시의 왕이었던 정조를 아련하고, 그리고 금강산 구경까지 다녀왔던 한양에 있는 내노라고 하는 세도가들과 사대부들이 그 여인의 얼굴을 한번 보려고 인산인해를 이뤘던 그 화제의 여인 거상 김만덕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제대로 보여준 분이시죠. 그런가 하면 저 서북지방의 끝부분에 있는 의주만상인 임상옥이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영화의 상도라고 하는 MBC 드라마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상당한 시청률을 올렸던,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니 사람 장사를 잘해야 된다는 아버지, 만상 아버지의 유언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살았던 임상옥의 생애, 굶어 죽어가는 모든 이들을 구제했던, 자기의 부를 가지고서 치부하지 않고 주변의 이웃들을 건사하고 돌봤던 그런 위대한 우리의 스승과 같은 선배가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런가 하면 경주의 최씨 부자 댁 12대를 내려오는 동안 9진사를 배출하고 300년 동안 그 부가 그치지 않았던 그 유명한 최씨 부자, 최진립 장군, 왜구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고 했던 최진립 장군 이후의 12대, 마지막 12대 최준씨, 독립군,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을 가지고 독립운동에 모두 쏟아 부으면서 일제 순사에게 붙들려가서 가진 고문을 당하고 나와서 그나마 남아있던 모든 재산마저 사회에 환원했던 명품 명가 최씨 부잣집은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아주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노블리스 오블리주만 있는 게 아니라 리세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주로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이고, 리세스 오블리주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환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행위를 가리켜 리세스 오블리주라고 하는데, 이 리세스 오블리주와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함께 만난 사건이 있죠. 그 이름도 유명한 백년 전쟁이 되겠습니다. 잔다르크가 등장하는 그 백년 전쟁, 1337년부터 1453년까지 무려 116년 동안 진행되었던, 영국이 프랑스를 이제 쳐들어갑니다. 늘 프랑스의 속국처럼 살았어요. 영국은 그 당시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무명의 섬이고 그냥 프랑스가 하라면 하는 대로 하는 거고,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살고, 프랑스 왕이 영국 건너가서 영국 왕이 되고, 우리가 마치 우리의 이 백제 왕이랄지 이 가야의 왕이랄지 신라의 왕이 대마도나 일본 땅에 건너가서 동시 일본 왕도 되고 백제도 통치하며 일본도 통치했던 동시 왕이 됐던 것처럼 프랑스 왕이 영국에 가서 왕 노릇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식도 영국에는 영국 음식이 없습니다. 그냥 감자 조각 자른 거하고 생선 조각 튀긴 거, 이것이 영국의 대표 음식. 다 프랑스에서 배운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에드워드 3세 영국 왕이 저 프랑스를 한번 쳐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도보 해협을 건너서 이 프랑스와 영국에서 가장 가까운 프랑스 땅인 칼레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가 1347년쯤 됩니다. 11개월 동안 집중 공략을 해서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이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프랑스 놈들, 이 칼레 시민들을 모두 도륙하고 학살하리라. 단 한 놈도 남기지 않고 죽이리라. 굳게 결심했는데 이 칼레 시장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초를 죽여도 좋으니 이 시민들만은 살려달라고 바랍니다. 이것 봐라, 이런 놈도 있네. 마음이 약간 동해져. 그래서 이제
조건을 내겁니다. 내일 요맘때까지 니네 시를 대표하는 사람 6명 뽑아가지고 다 발가벗고 나오고 목에다가 오랏줄을 두르고 오라. 교수형 시킬 테니까. 그리고 이 시를 들어가는 이 성문의 열쇠와 이 시의 금고를 관장하는데 그 필요한 열쇠 2개 가지고 오라.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볼게. 내심 이 에드워드 3세는 이놈들이 가가지고 대신해서 죽을 사람 6명 뽑다가 자중질환 일어나서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그 다음날 그맘때 6명이 발가벗고 오랏줄을 두르고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우리의 시민들만은 살려달라. 근데 그 6명이 누군 줄 아세요? 그 시에서 가장 부자인 부자와 그리고 그 시를 대표하는 시장과 가장 유명한 상인과 그리고 가장 능력 있고 유능한 변호사를 비롯한 6명이 자진해서 그곳에 온 것입니다. 이 계획대로 안 돼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에드워드 3세 이 부인은 마침 왕자를 잉태하고 있었는데 에드워드 3세 부인이 누구냐면 프랑스 사람이에요. 자기 조국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 안타까웠는지는 모르지만 핑계를 뭐라고 대냐면 여보 이 뱃속에 왕자가 들어있는데 오늘 왕자가 여기 사람들이 죽는 광경 보면 좋겠어요? 피를 보면 좋겠냐고요? 왕자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3세는 마지못해서 또한 한편으로는 감격했겠죠. 이 칼레를 대표하는 6명의 이 시민들을 다 풀어주고 거기에 학살하려고 했던 계획을 모두 백지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칼레에 가면 6명의 칼레 시민들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청동상으로 주조가 되어 있는데 그 작가는 그 이름도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든 오규스트 로댕이죠. 그때 찍을 때 12개를 찍어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12개밖에 없습니다. 그 작품이. 그런데 그 작품이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서울 중구에 가면 로댕 전시관이라고 하는 곳에 그 12개 중에 하나가 우리 작품이 되어서 있습니다. 꼭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끝판왕이죠. 로마가 멸망한 원인은 10가지 이상 더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시오노 나나미가 10권에 걸쳐서 쓴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시종일관 얘기한 거예요. 로마를 2000년간 지탱시킨 것은 기원 전 7세기부터 기원 후 15세기까지 있었던 게 로마입니다. 1000년이 아닙니다. 2000년입니다.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져서 동로마가 1453년에 망하는 그 순간까지 2000년 이어진 그 전통은 뭐냐? 왜 그것이 깨지게 되냐? 유지된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주 때문이요, 멸망한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원로원의 가장 높은 이 어른들이 전쟁이 나면 모두 나갔습니다.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원로원의 3분의 1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말하면 국회의원 300명이 다 전쟁에 나가서 싸워가지고 100명이 다 죽은 꼴입니다. 그들은 전비, 세금 자기가 다 내고 전쟁에 나갔고 자기의 모든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가장 어려운 일에 가장 앞장서고 가장 힘든 일에 가장 앞장서서 했던 그 전통이 있었기에 2000년을 이어왔는데 후반기에 가서 전쟁에 안 나가고 돈 줘가지고 용병 사가지고 내 대신 나가라고 그러고 거기에 불법을 저지르고 탈법을 하고 탈세를 하는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로마는 서서히 기울어졌고 로마는 멸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와 리세스 오블리주가 지금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의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이 제일 먼저 전쟁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거의 다 태반이고 90%인 그분들이 애국의식이 있습니까? 총을 잡을 줄 알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1, 2, 3, 4, 5위를 달리는 대기업들의
회장과 재벌 2세와 재벌 3세까지 지금 4세까지 이르렀는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다 군 면제자들이요.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말하지만 국민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탈세와 불법과 부정과 불의를 통해서 획득한 분대, 어디에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있으며 어느 곳에 리세스 오블리주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한국 교회 현실을 들여다봐도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직분을 감투나 계급쯤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모든 직분에는 거기에 알맞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예수님께서 모세의 자리, 곧 높은 자리만 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경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거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느니라. 말인즉 다 옳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현실로 돌아가면 전혀 자기가 했던 말대로 하지 않습니다. 시건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유,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언행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표리부동이라고 말하며 다른 말로 위선이라는 두 글자로 씁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신 후에도 여전히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표리부동하고 위선적인 사람들이 가득 찬 집단으로 질타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훼손시키는 것도 이처럼 1000만이 넘는 성도들이 말만 번지르게 하지 그에 준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회자도 그 예외는 아니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들은 그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느니 그들이 차는 경문의 띠를 넓히며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다. 경문, 테필린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그 핵심의 그 말씀을 작은 쪽지 양피지에다가 해서 둘둘 말아가지고 박스 같은 곳에 넣어서 시계처럼 왼쪽 팔 안쪽에다가 손목에 하는데 이것을 고정시키려고 하면 이 팔 전체에다가 둘둘 감아야 됩니다. 7번 감는 식도 있고 9번 감는 식도 있습니다만 이 감는 띠의 넓이를 더 넓게 넓힐수록 멀리서도 이야 저 사람이 진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 시각적인 효과, 과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니까 경문을 넓힌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옷술, 찌찌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겉옷에 이 네 귀퉁이에다가 다는 거죠. 단청색으로 청색 푸른 빛을 띠면서 이 율법의 신성함, 순결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청청한 빛에 저 코발트색보다 더 청청한 이 청청한 빛에 산토리니 앞바다보다 더 청청한 그 빛을 띤 이 석류 형상을 가진 술을 단다는 거죠. 이게 찌찌트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나는 이렇게 잘 지킵니다 라고 해요.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잃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경문 띠를 넓게 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투자하고 이 찌찌트 옷수를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명품 가게에 가가지고 수백만 원 들이고 나는 누구에게서 이것을 맞췄다라고 그런 자랑질이라고 하는 본질이 호도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여주는 일개 장식품 액세서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배우를 말하는 겁니다. 영어의 hypocrite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배우를 말하는 거예요. 배우들은 원래 고대 연극에서 보면 다 가면을 썼어요. 그리스 로마의 이 연극장에서도 그랬고 저 일본에 가면 노라고 하는 전통 연극이 있는데 가부키만 아시죠? 노가 원래 전통 연극이에요. 탈을 쓰는 가면을 쓰는
중국의 경극도, 여러분 패왕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셔서 친근하신 경극도 이 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탈춤도 각자의 캐릭터에 맞는 말뚝이 탈이 있고 양반 탈이 있듯이 탈이 있는 것입니다. 서양의 마스크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통굽으로 된 장화, 킬힐 장화를 신고 멀리서 봐야 되니까, 그리고 얼굴이 보일락 말락 7,000명 내지 15,000명 모이는 야외 극장에서 공연해야 되기 때문에 저 끝에 꼭대기에 있는 사람도 저 등장한 배우의 캐릭터를 분명히 읽어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탈을 반드시 썼던 것이죠. 그래서 배우는 탈을 쓰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페르소나가 나왔고 여기서 person이 나왔고 personality가 탄생한 단어가 되는 것인데, 본인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아주 비굴하고 찌질한 사람일지라도 거기에 나가서는 멋진 귀공자가 되고 멋진 젠틀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 안에도 외식하는 연극 배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한 사람을 들어보시고 힌트를 드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그는 기독교 용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전능자의 축복과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이 자신의 새로운 정부의 정신적인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역사적인 책임감으로 가득 찬 아주 신중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각종 신문, 특히 기독교계의 신문에 종교적인 글을 많이 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보던 너덜너덜한 성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자신의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는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고 600만 명의 유대인을 무참히 학살한 희대의 독재자요 살인마인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종교 박사입니다. 원래 미대를 꿈꿨던 미술학도요 아티스트입니다. 정말로 그가 저기 했으면 신부가 되든지 목사가 됐었을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나 밖으로 보이는 그 번들어한 외모와는 달리 내적인 삶은 전혀 없었고 외식과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기에 독일 전체가 다 속아 넘어갔고 유럽 전체가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수천만 명의 생명을 잃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원흉인데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가식의 탈을 벗어버립시오.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거짓과 허위는 설 곳이 없게 되고 우리의 참된 모습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누가 앉을 거냐 다투고 있는 우리의 인간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낮고 천하다고 싫어하는 그 십자가를 가리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을 가리켜 내가 높이 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최후만찬 허겁지겁 먹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광경을 볼 때 가룟 유다의 그 뒷모습을 제자들과 함께 바라보면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회당의 잔치의 상석이 진짜 상석이 아니요 가장 낮고 천하며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최고의 상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높은 자리만 탐하던 그들이 그들의 바람대로 됐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그들은 위선자의 대명사가 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셔서 그 아무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치욕과 고난의 십자가를 친히 지셨던 주님께서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토록 만인과 만물의 찬양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어느 자리가 가장 진정한 상석인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상석으로 향하고 달려가는 동안 우리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저 십자가로 달려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승리와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쓰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며 부활의 영광, 영생의 영광이 주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